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유치부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원래 2월 말에 학부모 초청 예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져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이 가르치라, 트레인해라는 거죠.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잠재 능력을 끌어내다. 이 교육의 뜻이 잠재 능력을 끌어내다라는 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기초성,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이 기초성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언제? 그 적기가 바로 아이라는 거죠. 아이 때. 누적성,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가역성,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잠언 22장 6절 말씀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아이에게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112편 2, 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홀딩. 홀딩이란 어릴 적 엄마의, 특히 부모님이겠지만 특히 엄마의 안정되고 따스한 가슴으로 자녀의 몸과 마음을 터치해주고 스킨십 해줘야 된다는 거죠. 0세에서 6세 유아 시기에는 생애 전체의 인격의 기초공사를 만드는 시기로서 아동기, 청소년기 그때보다도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긍정적 반응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엠파시, 자녀의 언어로 소통하고 공감하라는 것이죠. 엄마의 얼굴 표정, 몸과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자녀의 언어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링, 이건 거울 반응이죠. 부모가 웃으면 난 행복한 아이, 살만한 세상으로 생각되어지고 자녀 사랑 이전에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사이좋고 행복하다면 자녀는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직장에서 자아 실현하느라 또 돈 벌어야 돈벌이로 인해서 자녀 양육은 뒷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 실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한 일, 돈 버는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자녀 양육을 뒤로 미룬다면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돈 버는 건 급한 일이겠지만 자녀 양육은 정말 중요한 일이 먼저 우선되었음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쁜 것, 어두운 것, 쓴 것이 아닌 좋은 것, 진정한 빛을 비추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요.
현명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좋은 습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묘목을 곧게 키우기는 쉽지만 굽은 고목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습관을 지배하지 않으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습 습관, 건강, 언어, 독서, 예절, 식사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겠죠. 경건 습관은 바로 예배 습관, 찬양, 율동, 말씀, 암송,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면 가장 놀라운 값진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모든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 문제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를 강요하는 엄마로 인해 숨이 막히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실은 부모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향한 집착하면서 대리만족, 완벽주의의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고 강요하고 조종하고 통제하지요. 명령하고 지배하며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는 사랑에 대한 혼돈을 경험하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중등부 부모님들 실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사항들을 잔소리하기 전에 자녀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 줌으로 자녀의 마음에 소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 되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사람이죠. 자아상이란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 자기 가치감. 자녀는 백제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무심코 던진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너는 귀하구나.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하나님도 널 정말 사랑하신단다라고 말해주면 자녀는 그렇게 믿으며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먼저 산다면 정말 견고한 가정에서 자녀는 안정감 있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자녀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혼한다는 협박 같은 말은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엄마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 딸은 스스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여성상을 그리고 나갈 것 같고 또 아빠가 엄마를 세워주고 존경해준다면 사랑해준다면 그 아들은 존경받는 남성상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기 원하신다면 부부가 먼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요. 말한 대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경향으로 말한 대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뜻이고요. 또한 골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70%, 80% 말이 부정적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 피그말리온의 반대 효과로 골렘 효과라는 거죠.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일본의 물 연구가 에토모 마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물만 연구했는데요. 물에게 백조의 호수를 물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쇼팽의 이별을 틀어주니 물이 각각 이별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말한 대로 들려준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의 이런 왕관이 그려지고요. 짜증나 하니까 물이 정말 짜증을 내죠. 사랑에 감사하는 육각형의 다이아몬드형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해주세요 하니까 아름다운 꽃 모양이에요. 근데 악마야, 넌 하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물며 물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인격체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유치부 이상희 교육학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유치부 강인숙 선생님의 따님이기도 해요.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너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그때 자료들을 몇 개 모아봤어요. 영아기, 유아기가 선호하는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화가 30%, 게임 25%, 노래 13%, 교육용 카메라, 사진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를 왜 사용할까요? 스마트폰 우리 자녀들에게 오락이나 재미있으라고. 또 다른 아이들도 다 사용하니까 또 나의 시간이 필요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자녀와 대한 활동으로 대한 활동들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줄이기 위한 노력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 규칙 지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파의 영향이 성인의 2배라고 해요. 2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나 시간을 제한하도록 약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 활동, 놀이 시간 보내기, 찬양, 율동, 다른 놀이 좀 연구해서 하면 스마트폰 이용이 줄어지게 되겠죠. 또 스마트폰 이용 시 양육자와 함께 하기. 사용 콘텐츠를 선별해서 자녀와 함께 유익한 것들을 콘텐츠를 잘 골라서 그리고 보면서 또 대화도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죠. 또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양육자, 부모들이 특히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중학생 게임을 아주 많이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빠에게 부탁을 했대요.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게임 좀 그만하고 일찍 좀 자게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맞아요. 자녀 교육은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양육자인 우리 부모의 바른 모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육 행동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권위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4종류의 부모가 있는데요. 자, 그 양육 행동의 특성과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적인 부모, 자녀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적어요. 수용적이고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요. 또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녀의 생각과 의지를 수용하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안내 지침은 거의 주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아 통제나 자아 존중감이 낮고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학업 성취도도 낮고 충동적이며 쉽게 좌절하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적인 부모가 있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고 통제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녀와 합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통제적이나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사용 규칙을 제안하죠. 규칙을 지킬 때 자녀 스스로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높고 우수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요. 자아 존중감, 책임감, 협동심도 높아지고요. 방임적인 부모를 볼까요? 자녀의 요구를 방치하거나 요구에 둔감하다는 거죠.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행동이나 이를 격려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이죠. 방치하고 함부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분노 폭발과 같은 외현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자, 권위적인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부모의 생각에 따르길 원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엄격하게 훈육을 하죠. 자녀와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부모가 정한 규칙을 자녀가 그대로 수용하기만을 강요하죠.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또래에 비해 불안하고 의사소통 기술이 빈약할 수가 있고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한 부모로 살기. 자, 스스로 조절하는 사용 습관. 예. 셀프 리귤레이션이네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make 발달에 적절한 사용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적절한 앱을 선정해 주시고요. 리플렉션 부모의 바른 본보기의 실천이 중요하죠. 토크 대화 시간 갖기 긍정적 대화 또 질문도 하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조절하기 규칙 만들기 내용 점검 모델과 휴식 대화놀이 부모가 해야 될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한 부모는 정기적으로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사용량을 조절하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끄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칙 만들 때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을 점검해요. 유아 시기에 적절한 콘텐츠 선정 기준을 알고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질 때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 바른 사용자로 모범을 보이고 부모들이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휴식이 필요함을 알고 사용 후 휴식도 하기도 하고요. 대화, 놀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미디어 외에 다른 놀잇감에 관심을 갖고 놀이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유치부 2022년 유치부 어떤 공간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바이블랜드 요즘에 반짝반짝 왕관마을 사울에 이어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 대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표어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요. 세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세 가지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가정에서도 연계교육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저희 유치부와 협력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가 이어지도록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감사기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이달의 암송 말씀도 좋고요. 챈트송도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 축복기도 아침에 엄마가 있으면 저녁에는 아침에 아빠가 있으면 저녁에는 엄마가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목욕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식혀주면서 우리 자녀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 배를 씻어주면서는 우리 자녀의 몸속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강하게 하소서. 네, 성기관을 씻어주면서 우리 자녀가 순결을 지키며 슬기로운 배우자를 만나 거룩한 백성을 자녀로 받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씻어주면서는 우리 자녀가 손과 발을 통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로 살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으면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시키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도 함께 하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이 와 목욕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이렇게 신비에 새겨질 줄 믿어요. 우리 자녀 양육에 힘들지만 우리 엄마 아빠 서로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귀한 삶으로 나중에 기쁨으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가문을 빛내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